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평화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보면 참 내 삶이 평화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쑥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 사회적인 이념과 동서남북의 갈등 등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신앙의 불안정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는 일이 힘에 겨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주변 분위기가 늘 우리 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은 전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 세상 삶은 세상살이는 우리의 삶의 흐름은 전쟁 속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극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극의 원인은 꿈은 있으나 현실이 없어서 오는 비극이 있고 또는 현실이 있으나 꿈이 없어서 오는 비극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것이 잘 맞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이상과 현실이 딱 맞지 않습니다.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고 또 현실은 있는데 우리의 이상이 없어서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 전쟁과 같은 삶 이것이 주어졌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것은 평화보다는 전쟁과 같은 삶이 주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전쟁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러잖아요. 이미 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그 완성된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는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늘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과정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늘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누구에게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 전쟁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전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전쟁과 우리들이 겪는 전쟁과는 좀 다르죠. 왜 다른가요?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전쟁,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있지만 그 전쟁의 주도자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전쟁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휘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쟁이나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의 신앙의 전쟁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 전쟁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야죠. 묻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늘 우리에게 기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정이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결론은 알고 있지만 결론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내 수준이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가끔은 건너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신만만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었죠?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너무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큰 성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나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내가 이것이 이런 문제에서 패배했구나.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자만심 이런 것이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사는데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가끔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떠다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 알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면요. 너무 단순하고 다 될 것 같은 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다 소화할 것 같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서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아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보질 않았어요. 뭐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곧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겪는 이 전쟁은 세상에서 겪는 전쟁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승리하는 전쟁인데 왜 가끔 패배할 때가 있느냐? 그 승리한 전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파도를 보면서 주저앉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직접 치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항상 전쟁을 직접 치르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치르셨어요. 어떻게 치르셨죠?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가지고 전쟁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죽은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우박으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어요. 우박을 내리셨어요. 뭐 우박 때문에 사람이 죽을 정도면 아마 1cm도 안 되는 그런 우박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막 그냥 진짜 큰 우박들이 내렸겠죠. 그 우박들이 얼마나 내렸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박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박으로 전쟁을 이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끄신 거죠. 근데 그 우박으로 그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달라고, 달아 멈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을 행하셨어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은 놀라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십니까? 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풀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경험을 못하신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겪는 것들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것에서 민감하게 의식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면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야.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내가 풀어가야지. 그리고 그냥 풀어가다 힘들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뭐 성경 읽는 것은 크리스찬의 그냥 기본 삶이니까 한번 읽어주고 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전제는 되어 있지만 그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익사이팅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체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자꾸 다른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떤 그런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의 경험, 체험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체험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의 진짜 체험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는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승리한 전쟁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인도해 가시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움직이기를 위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룬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태양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전쟁을 이끌었던 5 왕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도망을 해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5 왕들이 함께 도망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그 굴로 들어가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얼마나 겁이 났으면 숨었겠습니까? 이 왕들이 지금 자기의 군사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먼저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숨은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려주어서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 왕들이 숨은 곳을 딱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도망하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도망하는 군사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19절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지금 도망하는 병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러죠. 근데 그 치는 군사들이 다 치지는 못하고 일부는 도망해서 자기들의 성으로 갑니다. 20절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거의 멸했다는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자, 몇 사람은 그 견고한 성, 자기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여호수아 이제 뭐 그 정도는 그냥 다 됐어. 이 정도는 완전히 이긴 전쟁이니까 그들은 남겨두어.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그죠?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 성에 남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일들을 하죠. 그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주 이 전쟁을 아주 안전하게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왕들을 이끌어내죠.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해서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자, 끌어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목을 밟았다 하는 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으로 던지고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던 그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다가 다시 넣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세부적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전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전쟁을 이루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 적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에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졌다면 그 전쟁은 다시 해서라도 꼭 이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전쟁, 가족과의 전쟁, 내 사회에서의 전쟁, 모든 전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완성된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남아있다.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항상 이기고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갈등도 있고 어떨 때는 넘어짐도 있고 어떨 땐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땐 교만하기도 하고 어떨 땐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늘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너희가 주저앉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것은 전쟁에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 전쟁을 늘 맞이하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전쟁 속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평화를 거꾸로 한 것이 화평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삶, 평화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평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겪어야 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것,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전쟁 그 자체에 매몰돼요. 아, 나는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것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상황의 결과가 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안식 안에, 주님의 평안에 넣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목표에 분명한 삶을 살면서 한 순간순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새로운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이 임할 때마다 전쟁은 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은 평화만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현실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의 이런 원리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봤잖아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는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것들이 한결같이 쉬었나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비난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을 해코지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의 사역은 전쟁과 같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갔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고 진리를 보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겪어야 되는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 단계를 풀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사형수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흐름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겪어야 하는 전쟁 같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그랬나요? 성경에 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은 전쟁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 따라온 것도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쟁의 한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은 전쟁을 이긴 승리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이런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승리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 승리한 전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